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쭉 네 근원으로 퍼져나간다는 이야기죠. 이건 생명의 강, 즉 말씀이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우리의 온 존재, 이 네 방향으로 흐른다는 건 세상을 나타내는 거지. 동서남북, 동서남북. 우리로 향하면 우리로 말하면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에 첫째는 비손이라는 강이 흘러요. 이거는 부유, 풍부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게 양식으로 하늘에서 양식이 되어서 나에게 내려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13절에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이 기혼이라고 있죠. 이거는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혜가 풍부한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세 번째 히데겔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게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모든 인간의 행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생각. 생각이 있어야 행동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생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언어, 말. 여러분 의식 안에 있는 말이 여러분을 구성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과 이슬람에 태어난 사람의 이 내면에 들어가 있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행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정체성도 달라지고. 인간은 둘 중에 하나야. 사탄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사탄의 아들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거나 사탄의 신부거나 둘 중에 하나지 내가 제3자로 독립적으로 내가 탁 이렇게 보고 객관적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인간에겐 객관적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집, 처음 먹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한국말을 통해서 언어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저장된 언어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고 그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요. 그게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주입된 거예요. 이 세상의 언어들로.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 언어들을 주입해 놨어. 그래서 그 언어들이 무슨 기능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어떤 영이 휙 다니다가 휙 들어와서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에? 이 성경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이 언어가 아니고 이 말이 내 생각과 삶과 내 행동을 움직이는 언어로 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게 이 말이 양식이 된다는 뜻이고 그게 생명이라는 뜻이고 그게 진짜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안에 그 말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전혀. 그 사람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는가라는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다 뺏겼을 때 마지막에 붙잡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언어야.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요. 우리에게 강도가 와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가면 맨 마지막에 내놓는 게 뭡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 붙잡고 있는 절대로 이것만은 안 돼. 그게 뭐야? 응?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네. 생명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저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요. 설사 안 돼도, 설사 천국에 못 가도,
설사 내 삶이 엉망진창이 돼도 정도가 아니고, 설사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아도 예수님 하나로?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라는 건 그 예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조건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이 뭐예요? 복이 예수님인데. 복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유일한 복. 나머지 복들은 전부 그 복을 위한 그림자들, 도구들이지. 진짜 복을 모르면, 근데 그게 진짜 복으로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그게 느껴져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지겠어? 교회에 누가 그런 걸 복으로 생각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그 믿음이 뭡니까? 선물인 거예요.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믿음 못 가져요. 제가 요즘에 우리 마리아랑 요즘에 너무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근데 그 은혜가 항상 보면 고난 중에 와. 그게 항상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가를 보여줌으로써 그 믿음의 약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믿음을 갈구하게 되고 그때 성령님이 그 순수한 마음에다가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야.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 내가 믿는 건데 믿음이 은사야. 그러니까 그 믿음하고 그 믿음이 다른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처음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내 안에서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될 수 있어요라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선물인 믿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믿는 자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믿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믿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어떠한 상황에서도 난 아버지 믿습니다. 라고 어떻게 그 말을 해요. 안 돼. 그건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을 수 없는 나를 회개하고, 응? 믿고 싶은 마음은 있어. 이미 지향성은 들어섰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를 받아들이려는 그 믿음 말고, 실제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생활에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아버지가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난 믿어버리고 말 거야 라는 내 의지로 안 돼.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안 돼요. 쓰러져 버려요. 그때 나는 진짜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제발 믿음을 주세요.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줘야만 이제 나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됩니까? 하늘의 믿음이 되는 거야. 이 땅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가면은 믿는다는 사람 얼마나 많어. 그건 다 세상의 믿음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자기가 경험해서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관념 속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들의 전체 자기가 내린 결론에서 나온 그 믿음의 현상에 부합할 때만 믿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로만 사용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거든. 그리스도의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매일매일 가장 먼저 기도해야 돼요. 믿게 해주세요. 믿음의 능력을 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이 선물입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 게 아닙니다. 처음 믿음은 우리가 결정해서 받아들이는 거지만 그건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의 방향성의 결정이고 그 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나를 끌고 가는 건 그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히데겔 얘기한 거야.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믿음은 존재고 그러면 믿음 말고 딴 건 뭐겠어요?
사랑이 첫 번째 사랑은 뭐겠어요? 그러면 사랑도 능력이야. 사랑도 능력이야.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 돼. 정리가 되어져야 그 능력 가지고 그리고 또 그걸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랑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어. 모든 인간은 태아와 똑같아서 사랑을 받는 것뿐이지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도 완전하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완전을 하라는 거야. 너에게 필요한 완전은 뭐예요? 내가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내가 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것, 그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도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먼저 깨닫고 나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아버지께 드리는 것 이외에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근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네. 가끔 하는 얘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버지에겐 아무 쓸데가 없는 것들이야. 심지어 내 생명도. 여러분, 우리 코를 3분만 잡으면 죽어요. 이 생명에 뭐 가치 있다고 내가 내 생명을 아버지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말은 아버지는 전혀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 말했다고. 아버지가 원하는 건 오직 딱 하나 뭐? 예수 그리스도.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뭡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해야 된다. 성경엔 땅의 것으로 쓰여져 있지만 전부 사랑, 그죠?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딱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나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뭐야? 능력. 희락, 성령의 열매 희락, 기쁨. 그 기쁨, 희락. 세상에 기쁨이 있죠. 우리는 그걸 생각해. 그게 기쁨입니까? 아니에요. 하늘의 기쁨은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거야. 희락이 없는데 희락이 있는 것. 그게 하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거야. 그랬잖아요. 네? 네, 빌립보서에. 주 안에서. 근데 써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면 기쁨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은 기쁨은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쳐주지도 않고 성령의 열매를 쳐주지도 않는 기쁨이에요. 내가 뭐 일이 잘 돼가지고 기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그게 기쁨인데 그 기쁨이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지. 희락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럼 희락이 능력이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는 자가 됐다는 얘기는 희락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것 전부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셨어요? 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인. 네? 그리스도인, 사람 인자가 아니고 영어의 IN.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아까 2장 14절 봤는데 능력을 가지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15절에 히때가 유브라데 14절 유브라데는 결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결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능력을 받고 처음에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가득 들어와서 내가 그걸 먹고 내 영이 살아서 이게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 삶이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고 그 능력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뭐예요?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이에요. 팔복. 팔복은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능력.
애통한다고? 애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애통은 상한 심령은 사는 게 힘들어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세상적인 애통이 아니야. 그 무슨 애통이겠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끊임없이 남아있는 이 죄성,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향하려고만 하는 이 죄성의 이 쓴뿌리들이 남아있는 그것들, 그것으로 인한 내가 아무리 아버지께 가까이 하려고 해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내 안에 있는 옛 자아의 그것에서 깨달으면서 오는 애통. 그리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아직도 저렇게 지옥 안에서 삶의 죽음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끌어나오는 애통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안에서 흘리셨던 그 눈물, 슬퍼서 늘리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한 눈물, 진짜 죽음과 진짜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들을 보고 느끼는 눈물. 예수님을 믿으면 나사로도 살아났어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하나님 위대하시죠. 우리 하나님 믿고 찬양합시다. 그런 소박하고 수준 낮은 눈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훨씬 고귀하고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